지난 2년에 가까운 거지요. 지난 1년 한 10개월 정도, 1년 9개월인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다 정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코로나가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에 일하는 것 이상으로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불공정하게 교회만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만 여전히 50%만 허용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풀어졌어요. 공연장에서도 같이 식사도 할 수가 있고, 야구장에서는 치맥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다 풀어졌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식사도 못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여기에 공정하다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 순응을 하겠지만은, 유독 교회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자연의 실행위원장으로서 제가 여기에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식사,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식사도 하지 않았고 소모임도 하지 않았고 모든 것 정부의 시책을 따라 지켜왔지만은 너무도 불공정하기 때문에 식사는 우리도 합니다. 그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때보다 더 철저하게, 더 방역 조치에 지키면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장갑도 다 나눠놓을 거예요. 더 소독도 더 잘할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배에 진력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대한민국 회개 대성의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있었던 영상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영상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나오셨던 분들은 같이 회개하며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 회개 대성회가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큰 태풍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회개 성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회개하자. 모든 단체들이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그제도 대구에서 제일 크고 역사가 오래된 우리 서문교회, 우리 이상민 목사님이 직접 나한테 전화해서 우리 대구에서도 하자. 대구에서도. 우리 교회는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 주차가 안 된다. 내가 큰 교회에 섭외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하자. 해서 대구에서 하게 됐고, 또 어제 저녁에는 서울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에서 또 하자고 했고, 부산에서 하게 되고, 우리 대전에서도 대전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다음 주일날 목사 장로, 목장 기도회라 해서 회개 기도회가 저쪽에 유성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있게 됩니다.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의 이런 이 성장, 또 한국교회 부흥,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난 거예요.
6.25 죄됨을 위해서. 자원이 있습니까? 뭐 지도자가 그렇게 탁월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리게 하고 가장 국가의 이상을 세계 속에 알리게 했던 때가 바로 교회가 깨어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해요. 또 나라도 지금 너무 정직하지 못해요. 너무너무 이게 일상화가 되면은 나라는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저절로. 위중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기로에 서 있어요. 금년 지금부터 내년 초분까지.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달라지는 이런 위중한 때에 우리가 그동안 축복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이 주신 부를 우리가 잘못 누렸다라고,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이 시켜주신 한국교회 부흥이 너무 성장 위주에 매몰되어 있었고 세속화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또 이 민족을 들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 통일한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깨어 있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이여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 우리의 죄, 이 민족의 죄, 한국교회의 죄,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시고 다시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또한 참석을 해요. 여러분, 기도의 주인공이 되셔서 같이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회개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린다. 물론 특별히 바쁜 일이 있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요. 그러나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핑계라고 제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다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코로나는 독감과 같이 앞으로는 독감처럼 이제는 돼야 됩니다. 그 독감처럼 생각해야 돼.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이걸 가지고 또 장난을 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런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박인순 집사님, 이완선 집사님, 신기경 집사님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모든 분들도 꼭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소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책망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향해서 너네들 왜 그러니? 왜 그렇게 가만히 있니? 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책망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대단히 흥미롭고 아주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그 전에 저쪽 건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청년부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걸 연극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참 너무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이 요셉에 대한 연극을 무대에 올리면 좋겠다. 그런 작품을 만들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역이 있게 되면 사역 위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어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42장은 극적인 장면이에요. 극적인 장면. 어떤 극적인 장면이냐?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상인들에게 짐승처럼 팔려갔잖아요. 짐승처럼 팔려갔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요. 총리가. 근데 그 총리가 된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오는 장면, 그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리고 볕단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때는 그게 무슨 꿈인지 몰랐지만 들으면서 형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냥 기분만 나빴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사명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복 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요. 모든 것 잘해서 100점은 아니지만은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지켜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요. 다 100점이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잘나고 똑똑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의 삶이 성실했고 그의 삶이 깨끗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이 얼마나 굴곡이 심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감옥살이, 종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향하여 불평하지 않았어요.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요셉은 안일하거나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한결같이 성실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철로 그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상격을 해보세요. 그 큰 나라, 그 넓은 나라,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을 풍년의 때에 그것을 이 창고마다 다 가득가득 채워넣는 이 일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적들이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시비비 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리 7년 풍년이 들었어요. 꿈대로 된 거예요. 꿈대로.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극심한 흉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극심한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야곱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실 작정이었어요.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가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을 때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때에 이들의 식구는 70명이었어요. 200년의 세월이 흘렸는데도 가족이 많지 않았어요. 가나안이란 땅에서는 너무 협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민족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어요. 애굽의 고센 땅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물이 많고 초지가 넓은 고센 땅을 하사받아서 그곳에서 히브리 민족이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가족이 70명이 들어갔다가 민족을 형성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을 애굽에 먼저 내려보내셨고, 그래서 또한 세상에 큰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근 때문에 야곱의 자손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급속도로 번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 인류를 향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전 인류의 트렌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만몬신에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면 생명도, 돈이라고 하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그리고 죽고 죽이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오는 내용인데, 야곱의 이 가족들이, 이 자식들이 이 지금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떠했어요? 관망만 하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데, 식량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다 못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바로 1절과 2절이에요. 자, 한번 비춰줘 볼래요? 그때에, 흉년의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방관하고 있느냐? 응? 가만히 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굶주림이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한결같이 서로 바라만 보고 서로만 쳐다보고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딱한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야곱이 답답해서 야단을 치는 내용이지요.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듣자 하니 애굽에는 양식이 많이 있는데 양식을 사러 빨리 떠나라.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온 식구가 다 굶어 죽겠다라고 호통을 치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흉년을 맞아 식구들이 굶주리고 있는데도 서로 쳐다만 볼 뿐 아니라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가족을 둔 가장의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부족할 때 구하라는 거죠. 찾으라. 잊어버릴 때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적극적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없다고 낙심하거나 안 된다고 쉽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개척 시대에 이제 서부 개척을 할 때 그때 있었던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어려운 것은 지금 즉시 실천하고,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은 지금 즉시 실천하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렵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라 그랬어요. 어려운 것은 지금 즉시 실천하고, 안 되는 것은 생각하여 다시 시작하라.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많이 동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대표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 얼마나 안일무사한 생각입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 않고 살면 어때요? 편합니다. 편해요. 거기에 맞춰서 살면 되니까. 편하지만은 성공은 없어요. 더 나은 삶은 없어요. 이는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운명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내 팔자가 그러려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팔자가 내 운명이려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우리들의 마음에는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심령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다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무슨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두문불출하고 못 살겠다고 하면은 부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는 돕고 싶은데 부모가 실망해요. 때로는 부모가 내가 도와줄게, 다시 일어나, 그러잖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포기한다, 낙심한다,
두문불출한다. 하나님이 실망하셔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10 아들들을 책망하는 아버지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자식들과는 달랐어요. 안 되는 것은 되게 했어요. 없는 것은 있게 하고자 몸부림을 쳤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여 있게 했고 되게 했어요. 야곱의 일생이 그랬다 이 말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기 위해서,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눈먼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에게 갈 축복을 그가 방법이 선치 않았어요.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지요. 훗날 그가 이제 받다 말하면서 외삼촌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방강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환도뼈가 유골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안 되는 일 앞에 그가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형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삶을 살아왔던 이 야곱으로서는 온 식구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굶고 있는데도 서로 관망만 하는 이 아들들의 모습이 참으로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된다. 이 도전 정신을, 이 개척 정신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사 안일주의 복지부동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높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보디발의 집이든지 종살이, 그곳이 감옥이든지 감옥살이, 궁궐이든지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좋다고 안주하지 않았어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일이 맡겨지면 그 일들을 다 해냈어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정주영 씨에 대한 글을 읽게 됐어요. 이 정주영 씨가 그 19살 때인가 18살인가 19살 때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일을 막노동을 하게 되는데 어느 막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 막사에서 자면서 일을 하는데 빈대가 많았어요. 빈대. 그때 그 시절이니까 빈대 많지요. 빈대 이야기하니까 내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아침 조회를, 제가 중학교 때 아침 조회를 하고 햇볕이 이렇게 쫙 내리칠 텐데 앞에 있는 이렇게 학생들을 이러고 열중시하고 이렇게 교장님의 훈시를 듣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친구의 교복에 이가 나와가지고 이가 줄을 서서 가는 거예요. 나는 개미만 줄 서서 간 줄 알았어. 근데 이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막 기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불과 나 중학교 때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가 많고 옛날에는 이 참빗 이걸로 이렇게 빗으면 이도 얼마 그 작년 몇 년 전에 그 스리랑카에 갔는데 선교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들 머리 감겨주는 일이야. 빗겨주고. 너무 이가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응?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딱딱딱딱딱 소리 나죠. 그런데 정주영 씨가 그 막사에 들어갔는데 벼룩이 많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벼룩에 물리지 않을까 해서 그가 생각해낸 게 책상 위에서 가서 자면 되겠구나. 그래서 책상 네 다리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는데 이 벼룩들이 책상 다리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무는 거야. 응? 그래서 또 생각한 게 뭐냐면은 책상 네 다리에다가 이 양판 같은 거, 다라 같은 거, 물을 담아 가지고 그 위에다 다리를 올려놓고 그 위에서 자니까 며칠 동안 빈대들이 안 물더래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빈대가 또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고 불을 갑자기 딱 켰는데 빈대들이 줄을 서가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천장에서 자기 몸 있는 대로 뚝뚝 떨어지더래. 그러면서 정규영 씨가 여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미물 빈대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적극적인데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래서 정규영 씨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했냐? 빈대를 생각했대. 빈대.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했어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여러분, 그분이 조선소를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다 외국에서 차관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돈이 없어! 그래서 그분이 거북선 사진하고 바닷가 사진하고 2장 사진을 가지고 가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철갑선을 만들어서 타고 다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입지 조건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 내가 배를 만들어서 당신의 나라에 수출을 할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생각이 앞선 거예요. 생각이. 할 수 있다의 생각이에요. 할 수 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현대조선소가 생겨진 거 아닙니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전 정신을. 여러분, 참 저는 어떤 면에서는 때로 내가 볼 때도 내가 무모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모할 때가. 근데 내 자신을 내가 볼 때는 정말 약하고 무능하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빽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내가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해주셔요. 내가 일을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셔요.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게 담력이 생겨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해왔어요.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저질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저쪽 교회를 건축할 때도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돈 없이 막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시작했던 이 지역에 있는 그 어느 목사님이 아이 박 목사 그렇게 저지르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데 건축하고 5년 만에 헌당했어요. 2억 가지고 저거 21억 공사를 그때 당시에 시작해서 저걸 마쳤어요. 직영 처리했어요. 직영 처리. 내가 뭐 알아요? 골조만 빼주고 나머지는 내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걸 건축하는데 저걸 헌당하고 난 다음에 땅을 여기도 한 필지 더 사고 저쪽에 주차장 2필지 사고 그러니까 빚이 있잖아요. 빚이 있는데 이걸 건축을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간떼이가 부었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냥 나한테 그냥 이름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저지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이 2필지예요. 여기 있는 땅이. 이 필지 합병이 안 돼요. 여기 계획도시잖아요. 송천지구가. 필지 합병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시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요. 이제 합병을 해주는다고 이제 저에게 약속을 했지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렵게 합병을 했어요. 그 공무원이 울면서 못 해준다고 하는데 해줬어요.
이게 나는 하필이 그냥 쉽게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근데 해줬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필지를 사가지고 한 필지는 우리 교회 명으로 돼 있고 한 필지는 우리 복집 법인이 있는데 법인을 만드는데 왜 이 재산을 법인에다 넣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주인이 나니까, 주인이 우리 교회니까 두 개 다 괜찮은 줄 알고 법인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법인에다 넣어버린 재산은 우리 것이 아니라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네요. 그래서 이제 설계도도 나오고 이제 건축업자도 다 이제 선정이 되고 이제 땅 파기도 들어가려고 해서 은행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다 이제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이거 복지법인 거라 안 된다는 거요. 안 돼. 대출을 못 해준다는 거요. 큰일이 났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모르지만 나는 큰일이 난 거예요. 막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방법을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법인에 이제 기증을 할 때에 3년 이내에 이것이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다시 환원한다. 이걸 그때서야 만든 거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로 다시 달라. 우리 교회 걸로 다시 달라. 법인에서 해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전례가 없이 최초의 판례로 우리에게 주라. 할렐루야.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게 되고 이 건축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무지해서, 내가 많은 것을 잘 몰라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해결해 주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일을 저질러 놓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주하고 싶은, 내가 아마 은퇴할 때까지 나는 안주하지 않을 거예요. 막 일을 저질러 놓고 부모 다음에 후임이 하든 말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 기준에, 내 그릇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안주했어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고 있었어요. 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민족을, 그 가족 70명 전체를 다 불러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두드리세요. 찾으세요. 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처럼 관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관망해서는 안 된다.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위에 육신의 양식은 풍성해서 편리하게 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친구, 이웃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망하고 있지 않아요? 보고만 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노력이든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지옥 갈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명이에요. 교회가 무슨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NGO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교육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선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다고 할진데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나 복받기만을 위해서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또 낙심되어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저는 보지를 않았지만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TV에 나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두문불출을 하면서 막 집에다 쓰레기를 자기 키보다 더 높게 쌓아놓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통계로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 은혜를 받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탄이 그 심령을 지배해 있어요. 그리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디 아파트 가서 전도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파트에 가서 벨 누르고 그냥 발 한 짝 집어넣고 해도 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경비실에 금방 연락이 가가지고 잡으러 와요. 신고해요.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피켓을 드는 거예요. 피켓. 우리는 데모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 말씀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입니다. 성경 이 찬송가 가사 옛날에 불었잖아요. 근데 그걸만 그냥 듣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보고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낙심한 심령들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주일 다음 주부터 주일 낮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2시간 동안 다 가서 막 이 전체에 다 흩어져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 시간에 그냥 서 있으면서 귀에다 내셔야 꽂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다른 것도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가 모른 척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야리시고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